반갑습니다. 저는 문화교회를 담임하는 박종골 목사입니다. 원래 동대구 노회에 있었는데 저희가 예배당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중노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차 타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제가 남은교회랑 인연이 좀 있어서 남은교회 이전에 많이 왔었습니다. 한 17년, 8년 전 일일 것 같은데 구대부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네. 그분이 시모하고 저기 부목사로 계실 때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남은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마치면 탁구장 가서 탁구 치고 족구하고 막 그렇게 지냈던.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모임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참 편하게 또 마음 편하게 모임을 잘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교회를 기억할 때는 굉장히 따뜻한 교회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때는 본당 리모델링 하기 전이었는데 근데 지금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본당이 너무 예쁘네요. 제가 볼 때 대구에서 두 번째로 본당은 예쁩니다. 첫 번째는 어딘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뜻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빛 찬양대는 무슨 찬양대입니까? 네? 청년대학부. 그럼요. 그래서 얼굴이 좀 젊으시군요. 네,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는 건 음악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이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면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음악을 하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의 유익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TV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음악의 유익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그러면 두뇌 활동이 촉진되고 기억력이 향상이 된답니다. 또 우울증을 감소시켜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준답니다. 좋은 음악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가 음악을 들음으로 신체 활동이 더 좋아지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의 이런 말들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충분히 음악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죠. 우울할 때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우울감이 감소되지를 않습니까? 음악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음악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찬양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찬양이 주는 유익은 음악이 주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주는 유익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때 다윗의 음악으로 사울이 치유가 되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사울을 괴롭힌 거죠. 그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하면 그러면 그 악령에서 사울이 노임을 받는 겁니다. 찬양의 유익인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차고에 차여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했더니만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고가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유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시편 112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시편 120편을 12편을 펴놓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찬양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복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지요. 2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후손이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후손이 강해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약속하셨던 거예요. 십계명의 2계명에는 복에 대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후손의 강성함의 복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자손이 얼마나 강성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렸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다윗의 후손은 왕위에 영원히 오르는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지요. 우리가 자녀들이 강성하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자녀들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수입의 많은 부분을 쓰지 않습니까? 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언어 연수들을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자녀들을 강성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모가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시킬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자녀들이 강성해질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면 그러면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거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말씀을 잘 지키면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3절도 보시겠습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믿는 신자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 것과 신약에서 이 부와 재물을 주는 걸 동일하게 연장선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영적인 실체가 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부와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르겠습니까? 부지런하겠습니까? 부지런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게으를 수 없습니다. 게으름이 죄인데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 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하면 부해집니다. 이거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부지런해라. 손이 부지런한 자들이 부해진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면 그러면 부와 재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수고해도 다 거두지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고3 없지요? 고3 있어요? 예, 그러시면 수능을 앞두고 계시는 고3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고3들은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뿌리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재물이 있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꼭 부자들만이 신실하고 가난하면 신실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부와 재물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를 하다가 보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부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부와 재물의 길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신실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기본적으로 부와 재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절도 보시겠습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말은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빛으로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5절도 보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들이 잘 된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자꾸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아내에게 구워주면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여자 제자인데 얘가 바늘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 맞다가 기절을 한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혼하면서 애 가지는 걸 포기했어요. 나는 애를 가지고 출산할 자신이 없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제 제자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정말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잘 맞춰주니까 남편이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게 죽을 만큼 괴로운데 남편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가져준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자꾸 사랑해주면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 가정생활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루비통 가방 사달라 그런 망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자꾸 순종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결혼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자꾸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겁니다. 근데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거 안 해주냐? 왜 이렇게 안 맞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직장의 덕을 보겠다. 그때부터 직장 생활은 괴로워집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에 유익을 끼치겠다. 내가 직장에 덕을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직장 생활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달라는 사람이에요. 밥 사달라, 도와달라, 위로해달라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에게 자꾸 해주려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들은 힘들면 어디로 가십니까? 시댁으로 가십니까? 친정으로 가십니까? 그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죠. 친정 가죠. 왜요? 시댁 가면 뭘 해야 돼요? 친정 가면 할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설거지도 하지 말고 그냥 채료전만 먹고 쉬다 가래요. 그러니까 자꾸 친정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 같은 존재라서 사람들이 죽으면 사라지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았던 삶은 영원히 남게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은 단 1분 1초도 헛되게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게 됩니다. 7절도 보십시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도 흉한 소문이 있을 수 있죠.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재앙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근사한 거죠. 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한 거고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한 거다. 그렇게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흉한 소문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신실했던 사람들은 흉한 소문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흉한 소문이 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얼마나 견디느냐, 잘 견디느냐가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지, 고난이 있고 없고로 그 사람의 신실함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지키고 살아가면 흉한 소문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질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요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갈 때는 웬만한 어려움도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이 너무나도 요동치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목회하면서 일이 일어나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들을 한 사람이 작은 문제만 일으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대적을 이깁니다. 8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보응을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내가 말씀대로 삽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길 수 없습니다. 남편이 말씀대로 삽니까?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대적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은 그 생명사계 안에 다 품어 놓으시는 거예요. 대적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물매를 던지듯이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생명사계 안에 딱 품으세요. 그래서 어떤 대적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7가지. 후손이 강성하게 됩니다.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영원히 기억됩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을 이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9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구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뿔이라는 건 권세죠. 권세가 들린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복,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시편 111편 10절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1편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이 시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자음의 순서대로 각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1편과 112편을 보면 우리 성경은 10절로 되어 있죠, 둘 다. 그런데 시의 행으로 치면 22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의 단어들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알렙, 베트, 김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행은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고 두 번째 행은 베트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고 세 번째 행은 김멜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행시나 삼행시나 오행시 있죠?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쌍둥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얘기고 112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찬양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111편 1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지혜를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와 찬양하는 자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는데 찬양을 안 해.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찬양을 하지만 말씀을 안 지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킴과 찬양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과 찬양하는 자의 복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 복을 받겠다고 찬양하는 거는 안 될 일이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찬양을 했더니 복을 받는 거지 복을 받겠다고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시편 112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누가 복이 있대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죠.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게 좋아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겠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계명 지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켰더니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해서 복을 받겠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했더니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했더니 찬양이 즐거워서 했더니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인한 복은 우리가 복을 추구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이 찬양했더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찬양을 즐거이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1편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큰 일을 알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111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이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겁니다. 속량이라는 건 종이 되거나 포로가 된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신 게 속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종노릇에서 건져 주셔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언약을 맺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입니다. 이 큰일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이 높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똑같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건져내 주셨습니까? 죄와 사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우리를 죄와 사탄의 종노릇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건져내신 것만 끝나지 않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 언약을 맺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새 언약의 백성들은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게 법 아래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은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실하게 살아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게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피 아래 있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아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 맞지요? 네. 네. 예, 좋습니다. 네. 아멘은 들어봤는데 예는도 처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사시면 하나님이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찬양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려서 찬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찬양이 안 될 때는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 안 될 때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가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회복하셔야지 찬양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2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동행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나무라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전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안 믿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과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구약을 풀어주세요.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풀어주세요.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풀어주세요. 제자들이 그걸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듭니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리고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떡을 딱 떼어주시니까 그때 마음에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딱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사라지거든요. 그때는 남았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내니까,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우리가 마음을 뜨겁게 하는 방법은 찬양을 열심히 해서 박수쳐서 그렇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잃었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잃었던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즐거이 찬양하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지, 이불을 받아야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들이 회복되어지면 그럼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교회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거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셔서 찬양의 유익들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찬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만, 찬양을 바르게 하는 거 한 가지만 더 사족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만 찬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가사를 이해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게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곡조에 취해서 곡조 때문에 찬양하면서 가사를 잃어버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부르는 게,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나는 내가 부른 노래의 가사 때문이 아니라 노래 부르는 그 일 자체로 인하여 감정이 고무된다. 그럴 때면 나는 심각한 죄를 범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런 노래를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가사보다 그 곡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부르는 걸 하나님 앞에 바른 찬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양할 때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를 바르게 음미하면서 부르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복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들을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하는 자에게 주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것 항상 기억하며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